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도의 방향 이렇게 잡아 보았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인생을 역전시킬 수가 있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미래가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시대의 창조적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종교와 무속 신앙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의 기도는 자신이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복을 비는 형태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각과 간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만은 아닙니다. 기도하지만은 내가 원하지 않도록 또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직 응답 중에 있는 그러한 기도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하는 것은 나 자신이지만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100% 들어주셔요.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줄 수도 있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아서 안 들어주실 수도 있고 지금 기도를 들어주시는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는 100%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주체는 13절에 보면은 믿는 너희에게 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의 특권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특권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기도하지만은 기도의 능력이 없어요. 그 기도 듣지 않으십니다. 오늘 기도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중풍 들린 친구를 위해서 친구들이 병상을 같이 메고서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와보니까 너무나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께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침상을 가지고 지붕으로 올라가죠. 지붕을 뜯고서 이스라엘 지붕은 나무로 얼기설기 해놓은 거기 때문에 나무까지 꺾어내면 돼요. 그 지붕을 뚫고서 줄을 매고 그 중풍병자 친구를 이제 예수님 앞으로 내리게 될 때에 예수님이 칭찬을 하십니다.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그 친구를 치료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대로 된 기도하려면 우리 믿음의 상태를 바꾸어야 되고요. 언어도 바꿔야 됩니다. 그저 들어주시면 고맙고 아니면 아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나머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그 산 밑에서 그 아이를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게 될 때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간청을 하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오늘 믿음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들어가실 때 장사치들이 성전에서 장사를 하게 될 때에 그들을 다 몰아내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믿음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고통과 고난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정말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여호와 일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14절에 보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오늘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지만은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내 뜻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따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은 내 몸의 모든 organ, 기관, 내장을 만드시기 전에 벌써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배짜듯이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지고 있을 때 벌써 나의 형체를 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지는 거, 만들어지는 과정, 만들어진 건 모든 것을 다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또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거하여 거기 갈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실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기도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과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높은데 얼마나 높으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이 땅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하늘과 같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록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을 당장 해결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심을 믿고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함이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때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높은 것, 우리에게 더 귀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자꾸만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오늘 그거 이루어지지 못하면 응답 못 받았다. 정말의 말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됩니다. 찬송가 431장 보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런 찬송이에요.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이 가사를 쓴 찬송입니다. 슈몰크 목사님은 독일의 작은 마을의 루터교의 목사님이었습니다. 1730년에 그가 중풍으로 쓰러졌어요. 몸도 제대로 잘 쓰지 못하는 그 상황에 지팡이를 들고 사모님과 교인들을 신방하니 오히려 교인들이 더 은혜를 받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고 합니다. 어느 날 목사님과 사모님이 신방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보니까 집이 완전히 불타버렸어요. 잿더미가 됐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행여나 하고 가보니까 불에 타서 시체로 남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두 아들의 시체를 앞에 두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437장의 찬송가의 가사입니다.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번역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1절에 나의 예수님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당신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하소서, 당신의 사랑의 손에 나의 모든 것 맡기려 하오니 슬픔 중이나 기쁨 중에 당신의 것으로 날 인도하시고 내 주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말하도록 계속 날 도와주소서. 3절입니다. 내 예수님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내겐 모든 것이 평안하리이다. 바뀌는 미래의 장면마다 나 기꺼이 주를 의지합니다. 내 하늘 본향 향하여 나 똑바로 고요히 나아가오며 사나 죽으나 찬송하오니 내 주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아멘. 네, 오늘 자기가 중풍병이 걸리고 두 아들이 불타서 죽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오늘 내 생각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소망과 장래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TV들이 바뀌었죠. HD 시스템으로 바뀌어서 옛날 TV들은 볼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버라이전이라고 하는 전화 회사에 전화를 가입을 했는데 그 회사에서 그 케이블을 이제 기본적인 케이블만 받았어요. 이 TV를 봐야 되니까. 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컨트랙 기간이 이제 1년이 다 되오니까 이분들이 컨트랙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오퍼가 왔어요. 그래서 한국 방송 3개를 공짜로 3개월 동안 이제 보여준다 그래서 지금 3개 방송이 지금 저희 집에 나오는데 MBC, SBS, YTN 이렇게 3가지 방송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 방송을 안 보다가 이제 공짜로 주니까 좀 봤어요. 보니까 참 재밌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참 요즘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옛날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 토담집을 짓고 말이에요. 보니까 뭐 집은 뭐 보잘것 없죠. 정말 허술하고 거기에 텃밭을 만들어서 채소를 심고 또 물고기를 잡고서 자급자족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그거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이 카메라 앵글을 잡아서 방송하는 걸 봤어요. 10만이 얘기도 나와요. 10만이 뭡니까? 이 산에 가서 산삼 캐는 사람들이잖아요. 옛날에 보면
아이고, 저 사람들 오직 할 게 없으면 저렇게 부질부질한 일을 하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 신만이들이 또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신성 같아. 산만 타고 다니면서 말이야, 건강하게 말이야. 이 산불이 뭐 2달에 하나 캘지 3달에 하나 캘지 모르지만은 아주 그 행복해 보입니다. 이 TV가 그 앵글 잡은 겁니다. 네, 참 많은 것을 시사하죠. 우리가 산업화가 되면서 시골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도시로 이동을 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얻었을지는 모르지만은 삶의 질은 황폐해지고 행복과는 멀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오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비록 뭐 경제적으로 가진 것 없지만 자연과 더불어 이렇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이고 또 그 사람들이 행복해서 또 행복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도하는데 우리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오늘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행복한 것 같이 그것 이루어지면 응답 주시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응답이 아니다. 행복할 수 없어요. 주셔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100% 기도 다 들어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장래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 기도 안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또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과 나의 사업도 지금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어려워하는데 오늘 기도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연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받지 못했다고 해서 실망할 거 없어요.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네, 오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려 하오니 슬픔 중이나 기쁨 중에 당신의 것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오늘 고백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6절에 가면 종국적인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자들의 생명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망을 이르지 않는 자들의 생명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이 사망이 언제 왔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될 때 죄의 싹은 사망이요. 오늘 인류에게 사망이 오게 되고 그 사망이 유전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죽음을 면할 수 없는 그러한 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선 죽지만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얘기입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자들의 생명을 위해서 구해야 된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회방하는 죄요, 성령을 회방하고 거스리는 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결국 교회를 배척하는 죄로서 영생을 얻지 못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그 사망에 이르는 죄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고의적인 것이 아니고 알지 못해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경우인데 이러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가진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 기도하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궁극적인 제목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70인 전도대를 파송하셨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였나이다. 그렇게 보고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 오늘 죽은 자가 살아나고 어떤 돌이 빵으로 만들고 귀신들이 항복하고 이것도 기적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무엇이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생명을 얻은 것이 더 귀한 것이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과 축복은 예수 믿고 구원 얻어 생명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아직도 나의 가족과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 이웃을 위해서 나아가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영원한 영생의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가장 귀한 기도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 3대 목표가 뭡니까? 뭐예요? 기도 안 하는 분들은 모르지 뭐. 기도하는 분이나 3대 목표가 그거 왜 기도를 했습니까? 뭐예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는 또 지역사회를 섬기며 전도하고 또 온 세상을 품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3대 비전입니다. 그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 추진해야 될 일들이 있죠. 지난 금요일에 우리 당회원들이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물론 기도의 내용도 많겠지만 우선 이 비전을 통해서 3가지 우리가 추진하고 나아가야 될 것들을 기도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신앙교육을 위해서 지금 영어 목회자를 청빙 중에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 자녀들과 영어권의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목회자를 청빙하는 일. 2번째는 이제 영어 예배와 그 교육을 위해서 우리 부족한 예배실이 부족합니다. 예배 드릴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실을 우리가 확장하는, 이제 증축하는, 그래서 건축기획위원회가 우리가 구성이 됐는데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일. 셋째는 선교의 지경을 확장하여서 더욱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어 목회자와 우리 또 예배실이 필요합니다. 우리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그 일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더 왕성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5절이에요. 무엇이든지 구한 것은 얻은 줄 알고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구한 거 다 얻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론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도는 100% 하나님이 들어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의 욕심 때문에 안 들어주는 기도도 있고요. 또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기도도 있고요. 여러분의 기도를 즉각적으로 들어주시는 기도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 기도하는 거 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데 그 이유는 아들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는 응답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죽을 병에서부터 삶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닫혔던 태가 열리는 기적의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자신이 묶였던 쇠사슬이 풀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경험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도, 오늘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확장되어 가고 우리가 발전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이루어지는 성취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끈질기게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야곱이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사자가 나타났는데 그 사자를 놔주질 않았습니다. 새벽이 돼서 사자가 가야 되는데 놔주질 않으니까 이 사자가 급하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깨뜨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들게 될 때에 오늘 야곱에게 축복이 임하게 되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됐습니다. 욕심쟁이로부터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기도의 방향은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믿음 없는 기도는 아무 쓸데없는 기도입니다. 오늘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 받을 줄 알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담대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여 나의 가족과 이웃과 민족과 열방을 향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것은 다 이루어 주심을 믿고 야곱과 같이 끈질기게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숨을 쉬듯이 영혼의 호흡인 기도는 그리스도인에게 당연한 일입니다. 기도로 우리는 영적인 호흡을 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주님께 기도하시는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TV 얘기도 했습니다만 오늘 우리에게는 영생의 종착역을 다 주셨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조금 불편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게 행복입니다. 우리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많이 가졌을 때 그 추억이 행복하지 않고요.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던 그때가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것으로 추억에 남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기쁨과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